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봉독은 6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먼저 찬양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곡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고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본문에 관한 2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정복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씀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또 성가시고 귀찮은 말씀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점점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만 강하고 자기 혼자만 나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엉뚱한 방향, 엉뚱한 목표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사명과 자기의 사명을 조화시켜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성취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맛볼 준비된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 형편,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한 용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소화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군대이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을 정복해야 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살필 차례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역시 지난주보다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신다. 대지는 마지막 세 번째 이 명령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또 뭐 똑같은 이야기네, 늘 하던 이야기네. 여러분 좀 실증 나십니까?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 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 우리에게 신앙의 상속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모세의 사명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각각 다릅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 시대를 이끕니다. 한쪽은 보호하는 사명이고 한쪽은 전쟁하는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두 시대를 연결하고 관통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그 말씀을 매개체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연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이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십니다. 이 율법으로, 이 말씀으로 과거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가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섬기는 교회가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사명을 가진 교회지만 그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이기에 그들이 배우고 지키고 행하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 역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주셨던 이 말씀을 다음으로 잘 전수해서 지키라는 명령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런 선명한 가르침입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개발한 내용, 자기만의 스토리를 이 땅에서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불이나 쏘고 사람이나 넘어뜨리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알리고 말씀하시며 이 예수님의 것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연결성은 여러분 사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사도들 역시 그들 생각대로 원리를 만들어서 설교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에게만 연결된 게 아니죠. 사도로부터 오늘날 목사 장로에게로 이런 원리는 또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여러분, 지키라는 것은 문맥상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그리고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아버지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사도들이 다음 세대의 목사와 장로에게 부탁한 그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혹은
사도적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지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라는 말씀, 그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새로운 것, 새로운 원리, 내 나름대로의 사상과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저 일반적인 말씀 묵상이 아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명령한 그 율법, 바로 사도적 복음,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전수된 바로 그 말씀에 관한 중요한 실천적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 여호수아 시리즈 때 제가 실천적인 부분, 적용할 부분들 많이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가 감동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 목사와 장로에게 전달한 그 말씀, 오늘날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설교해야 하는 사도적 복음 책의 그 전체 내용을 입에 두고 묵상하며 그것을 듣고 읽고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후 기독교 2000년을 한결같이 이어져 온 사도적 복음 이 전체, 기독교 중추교리와 신앙 고백을 익히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있나요? 기독교 중추교리, 이 핵심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거부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강하고 담대할 분명한 방법, 바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이 놀라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하면 강하고 담대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이걸 안 하는 부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류 없이 우리 손에 들려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 이 전체 과정에 미친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또한 이들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적, 성경을 관통하는 많은 기적들,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어떤 현상으로 이야기하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혼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의 그 넋을 달랜다는 그런 의식, 그런 제사를 말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지금 세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걸 하면서 이걸 성령의 사역이라고 발표하고 믿고 고백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울타리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거부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신앙, 이런 신학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의 수는 놀랍게도 전 세계 기독교의 절대 다수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시대의 목사를 만들어내고 이런 자들이 이 시대 교회의 신학과 사상을 이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모세가 명령한 율법,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른다는 것, 우리 시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습니다.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믿고 다 지켜 행하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다 지켜 행했느냐? 하나님 죄송한데요, 몰라서 그냥 믿고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르지만 일단 믿음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으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식상하고 실증 나는다고 생각하는 명령의 이 진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도 용감하게 자녀를 양육하고요, 모르고도 용감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모르고도 용감하게 직분자가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적용점이 있습니다. 나는 모세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 나는 모세 말만 들을래. 여러분, 한때 어떤 교회가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하지 않고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한동안 계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반대도 있죠. 아니야, 나는 여호수아가 더 좋아. 여호수아가 더 감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해. 여호수아와 지금 같이 일을 하니 여호수아의 해석을 내가 더 신뢰할 거야.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대를 끊어버리고 사역자를 갈라치고 각 시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파가 나눠져서 사역자에 따라 움직이고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편이 생기는, 여러분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설교단에서 저의 권위가 높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선임부 목사님인 양주영 목사님의 권위가 높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설교단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의 권위가 높습니까? 저의 권위가 높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이 설교단에서의 권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이 자리에는 당회의 허락으로서는 모든 목사가 동등한 모습으로 섭니다. 설교자에 따라 설교가 좀 더 좋을 수 있고 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사는 권위가 더 있고 다른 목사는 덜 권위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말을 전하라고 똑같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복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음 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전한 바로 그 말씀, 그 율법을 전하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 목사에게 매입니다. 목사의 친위 부대가 되거나 소위 그 목사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제자라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저는 정말 좀 싫어한다 하면 좀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자기 제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어떤 목사만의 제자, 어떤 목사에게만 매여 있는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4분 계신데요, 대체로 보면 교우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체로 보면 우리 교우들이 비슷한 비율로 각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우리 4명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한 25%쯤은 우리 양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요, 또 25%쯤은 양 목사님 나는 별로 안 좋아, 나는 이승훈 목사님 좋아, 또 한 25%는 아니야, 저 2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진우 목사님이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나머지 25%는 온수 목사님이 좋아, 역시 서울말이 좋아, 사투리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성향이 있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것이 심각해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아니면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예배나 기도회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그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요. 심각하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역자들이 다른 교회로 임지를 이동하거나 그만두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교역자를 찾아가고 여전히 그 교역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고 여전히 그 교역자에게 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여러분, 이걸 자기 자신의 능력처럼 과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교회에 있는 저 사람 내가 전화만 하면 오는 사람이야. 저 교회에 있는 저 친구 내 제자야. 내가 옛날에 키웠어. 저 사람 내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지금도 이야기하면 바로 뛰어오는 그런 사람이야. 이걸 자기 능력처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화명중앙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고신교회 소속으로 약 20년을, 그리고 남아공에 있을 때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약 6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화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봉사하는 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그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좋은 신앙적 추억입니다. 지금도 가끔 문득 그 사랑, 그 교제가 가슴 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그 성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때론 제가 도움을 드리는 일도 있지만 그분들의 신앙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맡겨진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그분들과 맺어졌던 목양의 관계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화명중앙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저의 일터는 이곳이고 제가 일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종종 잊으실까 봐, 저 역시 저도 모르게 잊을까 봐 가끔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모르거나 걱정하는 답답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한시도 저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목양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저의 목양지, 저의 일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여러분과의 모든 목양의 관계는 끝납니다. 제 성격상 어쩌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과 밥도 먹지 않을 겁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 이 자리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만이 남아야 하는 겁니다. 내 땀방울, 내 눈물 자국, 내 헌신, 내 했던 그 모든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흘렸던 것들, 내가 쏟아부었던 것들,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변화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다음 날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부부가, 부모 자녀가, 목사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형제와 자매들이 그 관계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아도 쉬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밥 먹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서로 좋아하고 지금 서로 존중해도 모자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앞뒤좌우로 설교 시간이지만 한 번만 인사 더 할까요? 지금 제가 잘하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설교단에는, 이 교회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라도 어떤 지분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조차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제가 우리 선배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만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은퇴 집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조차도 어떤 지분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평생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만 뜨겁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때론 티격태격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다 갈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직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진 본문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고 마쳐야 합니다.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이걸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율법을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8절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이라는 사명, 이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 행하라,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은 전쟁하는 규례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 전부 다, 그 율법 전부 다 그걸 입에 두고 지키고 행하고 묵상하고 읽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전에도 살폈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주시지 않았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 율법을 주셨으면 너희들 이거 다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오고 난 다음에 다 구원해 놓고 다 구출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정말 감사해서, 정말 고마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만극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감사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면에서 율법을 보면 생활 전반을 다 아우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집,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무엇보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정복보다, 전쟁보다, 사명보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무엇보다 이 거룩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에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훨씬 강하고 더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이 고작 몇 장 더 넘어가면 여호수아 7장에 훨씬 약하고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왜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보내고 묵상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다 해도 범죄하여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것은 그저 허무맹랑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의 권세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은 결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었으며 모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며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투하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과 용기가 있도록 하십니다. 그 경건한 사람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며 존경을 표합니다.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 사실은 들여다보면 죄와 사망과의 전쟁, 사탄 마귀와의 전쟁 아닙니까? 거룩을 바탕으로 한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과 경건함이야말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 같지만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그저 공부만 사람은 학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학업은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입니다. 그 끝은 파멸뿐입니다. 그 끝은 패망뿐입니다. 주 안에서 공부하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거룩과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학업이 되어야 이 학업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그 일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작전을 잘 짜고 매복을 잘하며 정탐을 잘해도 반드시 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고 여전히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고 있다면, 비록 세상이 볼 때 그런 모습이, 아니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너무 미련해 보이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거룩과 경건이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경건함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경건한 사람이 남을 배려할 수 있고, 경건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경건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해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다릅니까? 일정 부분 다르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를까요? 세상이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신앙의 초보에 있는 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제 누구에게 경의를 표합니까? 돈을 가진 사람입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앞에서는 숙일 수 있죠. 그러나 뒤에서는 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입니까? 존경할 만한 내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라도 존경할 만한 내용이 있는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숙입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신앙 없이 경건 없이 그저 존경할 만한 내용이 있어도, 내용만 있어도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이렇게 경건과 거룩으로 무장한 사람, 이 사람 앞에 세상도 경의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결국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을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정복하려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으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많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와 함께하며 자기 일, 자기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든, 아니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사, 교회에서 중직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 이분들만 교회의 사람이 되어서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직업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여건에서도 이 방식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사명을 맞추며 교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강하고 담대함을 결국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그 자세, 그 신앙,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무기 하나 없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해 약속을 차지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교회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전투, 온갖 종류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한 용사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앞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담대함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해서 이 말들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하기 때문에, 이미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담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평생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